할렐루야. 그 20세기의 최고의 정신의학자라고 할까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하고요.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 가지고 정리해서 쓴 책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이 뭐냐? 절대로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후회하지 말고 죽어라 이거예요. 죽을 때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을 때 항상 사랑하고 웃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서 세 가지를 후회하더래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좀 베풀며 살았을 걸,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아무리 움키고 아무리 잡아보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인데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내가 인생을 억울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베풀면서 살 수 있었는데, 성경은 살았을 때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베풀라는 것입니다. 탤런트 김수미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얘들아, 힘들면 연락해. 자신의 남편, 자신의 사업이 다 망하고 나서 모든 가족들은 손을 놓고 틈만 나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까, 어떻게 죽을까. 그런데 이제 탤런트 김혜자 씨가 신문방송을 보고 김수미 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김혜자 씨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고, 또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요. 제가 가락동에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이분을 한번 간증을 모시려고 여러분 제가 집에까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같으면 못 찾아가는데 그때는 그냥 누구든지 그냥 제가 쳐들어갔어요. 그냥 이 젊음이 좋아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근데 김혜자 권사님이 김수민 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야, 너 나한테 어려운 얘기 안 했니? 신문 방송을 보고요. 추접스럽게 사람들한테 몇백만 원씩 꾸지 말고 필요한 액수가 얼마야? 빨리 당장 나한테 와. 김수민 씨가 찾아갔더니 화장품 케이스에서 통장을 꺼내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 이거 내가 현찰 가지고 있는 전부야. 내 전 재산이야. 난 돈 쓸 일도 없어. 다음 달에 이거 가지고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갔다 갔어. 그리고 갚을 생각도 하지 마. 돈벼락 맞아서 돈이 썩어서 남아 돌 때 그때는 갚아도 갚을 생각도 하지 마. 이야, 참 대단한 분이죠. 정말. 이때 이제 김수미 씨가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언니와 나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사업을 수십 년 해왔던 남편은 어디 가서 1억도 못 구해오고 몇백억 자산가인 시누이도 날 전혀 모른 척 했었지. 혹이라도 언니가 아프리카에 가서 납치가 되면 내가 가서 포로 교환하자고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어. 정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난 꼭 그렇게 할 거야. 혜자 언니가 살아야 단돈 1,000원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수천 명 아이도 살릴 수가 있는 거지. 매일 일기를 쓰다가 혜자 언니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참 위안이 되고 든든하다. 주님, 혜자 언니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는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요 선물입니다. 이 죄인도 언제나 언니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김혜자 권사님은 죽을 때 전혀 후회할 일이 없는 사람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넉넉한 거장들, 베푸는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그래서 많이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죽을 때요 뭘 또 후회하더냐? 참지 못하는 걸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걸.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을 걸. 왜 쓸데없이 말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했을까? 그 당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아이고 참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참지 못한 걸 막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일 거르치는 거. 아유, 저도 여러분 며칠 전에 어디 회의를 다녀와서 정말 참 허전도 하고 허탈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그쪽에
이사를 그냥 내가 털어버릴까, 사임해버릴까. 근데 또 아이고 한쪽에서는 절대 그러면 또 안 된다고. 아이고 목사님이라도 참아야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참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0년 11년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한국계 선배 몇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도저히 한기총 할 수 없다가 몇 놈들 꼴보기 싫어서 할 수가 없다고, 내가 한기총 나눌 테니까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제가 초대 설립 멤버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여러분 아마 지난주같이 제가 주보에 글을 썼을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부탁했습니다. 제발 목사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1년만 참으세요. 아니 7, 8개월만 참아도 돼요. 5, 6개월만 참아도 됩니다.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 한 번 돌아올 수 없는 화해의 강을 건너고 나면 이제는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나누는 건 쉬워도 합치는 건 어렵습니다. 맞잖아요? 나누는 건 쉬워도 합치는 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요. 참지 못해서 서로 분열하고 멸망하는 거 보지 않아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분열해요. 그 분열하면은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혹독한 대가는 뭐예요? 쪼그라지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런 얘기할 때마다 동로마 교회 얘기를 합니다만은, 동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전부 문맹인이요. 그래서 그림으로 가르쳐, 그림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가르쳐요. 그림으로 가르치는 거야 좋지요. 그런데 그림을 우상화하는 순간부터 그 그림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가지고 그 그림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그림을 향하여 절하고, 그 그림을 향하여 뽀뽀하고, 더더구나 동로마 교회 사제들은요 우상심리를 이용해서 그림을 팔아먹어가지고 얼마나 돈방석에 앉은지를 몰라요. 그래 나중에는 교회 재정이 국가 재정보다 더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레온 3세라고 하는 황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국가도 거들나겠다, 그래가지고 화상 숭배파를 몰아내고 화상 반대파를 이제 그 교회를 잘 섬기도록 했어요. 아니 화상 반대파가 교권을 잡으면은 성경적 본질을 위해서 여러 개혁을 단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똑같이 교권에 눈이 멀어버렸어. 화상 반대파가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권을 잡으면 교회를 잘 개혁을 할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황제가 죽고 화상 숭배파가 다시 화상 반대파를 몰아내고 교권을 잡았습니다. 화상 반대파는 쫙 변두리 통로마 땅 끝에 귀양 간 거지 한마디로. 콘스탄티노플 도성에서 살지도 못하고 얼씬도 못해요. 변방으로. 그러자 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저 화상 숭배파 저놈들을 망하게 하고 저놈들을 쫓아내는 길은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따구로 행동을 하냔 말이요. 밴댕이 속이냔 말이요. 그래서 튀르크족들과 함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나도 사돈을 맺어보니까 사돈이 멀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어려워서 말도 못하고 사돈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을 삼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튀르크족들에게 모든 정보 다 주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길잡이 역할을 해줬다 이 말이요. 더더구나 이 화상 반대파들이 요 인간들이 15,000명이 저 튀르크족들의 군대로 자원 입대를 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오로지 저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화상 숭배파 저놈들을 망하도록 하는 것은 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상 숭배파만 쫓겨나면 자기들이 세상에 올 줄 알았어. 자기 세상이. 한국교회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콘스탄티노플 도성이 어떻게 망했느냐 세상에. 저렇게 비참하게 망해버린 거요. 제가 직접 저거 찍어온 것인데 얼마나 마음이 흘러내리고 구국간장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저 동로마 그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내가 한번 저 그랜드 투어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가이드는 내가 하고 말이죠. 아리따운 동로마 처녀들이 겁탈을 당하고 성직자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모든 교회가 무슬림 사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기독교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참지 못하고 싸우다가 망한 결과입니다. 내가 오죽하면은
저 동네 가서 우리 교인들하고 뭔 노래 부른 줄 아세요? 찬송을 부른 게 아니라 황성의 틀을 불렀어요. 황성의 틀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참지 못하면 후회합니다. 죽을 때 후회해요. 오늘 요즘 뭐 유튜브 상이나 여러 온라인 상에서 남을 증오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 죽을 때 얼마나 후회할까? 여러분, 후회할 일을 하지 마세요. 아마 죽을 때 다 후회하면 얼마나 탄식하는 인생이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면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죽을 때 여러분요, 아이고 하나님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 부르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만 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모두 벗고 가는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죠,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쫀쫀하고 빡빡하게 살았는가? 왜 그렇게 짜증만 내고 힘겹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었는데 왜 나는 남을 그렇게 괴롭히고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왔단 말인가? 나는 왜 내 욕심만 채우는 밴댕이 세상에 쫄장부처럼 살아왔단 말인가? 여러분, 대장부와 쫄장부의 구별을 아시죠? 거장과 소인배 똑같은 말입니다. 거장은 공익을 앞세웁니다. 소인은 사익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공익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 난 스스로 대장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장은 단결과 연합을 말하지만 소인배는 항상 소인배끼리 결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장은 현명한 사람을 보면 함께하지만 말이죠, 소인배는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막 뒤에서 백바이팅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거장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완성하고 소인배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까발린다 이거예요. 거장은 사람의 위기에 빠지면은 달려가서 구하지만 소인배는 우물에다 돌을 던져요. 방죽에다 돌 던져갖고 무심코 던진 그 돌 때문에 개구리가, 여러분, 대가리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장은 큰 마음으로 살며 모든 것을 포용하려고 하지만은 소인배는 항상 밴댕이 속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장은 언제나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소인배는 언제나 분열하고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나눠가지고 거기서라도 뭐 장을 해먹으려고 그런 거지. 여러분, 장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게 간장입니다. 고추장도 맛있고 또 뭐래요, 청국장은 더 맛있고 먹고 나서 가스배추라면 곤란하지만이. 근데 여러분, 무슨 뭐 회장 무슨 뭐 이런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 저도 해보니까 대단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자, 하나님 앞에요, 나 행복하고 남 행복하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거장은 모든 일을 떳떳하게 처리해요. 소인배는 뒤에서 음흉한 일을 저지래. 뒤에서 백바이팅하고 말이야. 감자나 먹으라고 말이지. 성경은 뭐라고 해요? 졸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대장부라고 생각하세요? 쫄장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변에 대장부가 많습니까? 쫄장부가 많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기분 좋게, 크게 안 해도 좋아요. 그냥 기분 좋게 얘기하면, 어쩌면 그렇게 대장부처럼 생기셨습니까? 저런 대장부처럼 양심에 거리 간 사람들은요, 그냥 아유 뭐, 근데 이게 비웃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대장부처럼 생기셨어요? 그러면 쫄장부라 이 말이야. 난 보면은 대장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람이 되어서, 대장부는 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의 매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우리의 소망 역시 하나라는 겁니다.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세상에 하나님도 하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요? 나누는 게 아니요 합하는 거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자꾸 뭔가를 누구를 쪼개고 이간시키고 이게 뭐요? 분열의 영입니다. 여러분 나쁜 영이에요. 오늘 성경 확인해봐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만유도 통일하잖아요. 만유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교회 하나 통일 못합니까? 교회 하나 못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악한 영들이 분열의 영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가정에서도 이렇게 왜 싸우고 막 이어놓은 줄 아세요? 예? 이게 다 그런 그냥 싸우게 하는 엊그저께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분이 있는데 주여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빛을 허락하옵소서 활력을 부어주옵소서. 남편이 좀 시원찮나 봐요 보니까. 그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갖춰야 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자 에베소서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거정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여 겸손과 온유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으라는 거요. 참아라 참자. 무조건 사는 가운데서 상대방을 용납하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거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추구합니다. 하나를 추구하는 거요. 밴댕이 속을 가진 소인배들은 맨날 나누려고 누구를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말이죠. 끼리끼리 당지키를 좋아해요.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크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아이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전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주님 제발 좀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영어로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주님의 긍휼. 하나님 내가 이걸 정말 임하게 저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라고 합니다. Jesus prayer.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믿음의 거장으로 좀 남자답게. 남자 하면 우리 배장로님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네. 우리 유성근 장로님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뭐 싸움도 그냥 잘하고 뭐. 네. 하나님 저도요. 저는 근데 좀 사람들이 저를 자꾸 우습게 봐요.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자꾸 어떻게든지 소목사를 둘러 먹으려고. 하나님 절대로 쫌팽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예? 언제나 남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르더라도 포용하고 상대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무대응하게 하시고 그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사는 날 동안 제 평생에 분열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이 저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교단이 분열되지 않고 교계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피스메이커. 옛날에 대만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대만의 목사님들이 막 그냥 다 모여갖고 막 현수막 들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나오는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나오고 어깨가 딱 부러져가지고 대한민국의 조폭 두목이 온 줄 알았대. 근데 내가 소강성 목사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막 쫙 하니까. 옛날에 뉴욕의 공양에서도 그냥 쫙 어떤 분이 대학 총장이 이야 소 목사님 걸음 하나 당차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4시처럼 걸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왜? 남에게 오해 안 사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분열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거 없어요. 가지 같은 건 나누지만 사람은 나누면 안 됩니다. 사람은 나누면 어떻게 부위별로 잘라야지.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한국교회 공교회가 그렇게 그냥 부위별로 잘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여러분 부족하지만 피스메이커로 살려고 참 많이 노력해왔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4분이 없었어요. 예배당을 몇 번을 짓고 이사를 몇 번 하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분열하거나 저게 소목사를 반대하면서 뭐 당을 짓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노예가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그때 마이크 권력을 썼습니다. 한 번도 발언하지 않는 사람에 내가 나가가지고 이래서야 되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개혁교단도 여러분 쪼개지려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가서 강단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얘기했어요. 깨지면 안 됩니다. 네? 한기총회 나누려고 할 때는 내 진짜 우리 찾아왔던 분들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결국 깨졌어요. 그때는 내가 힘이 없었어. 지금만 같았어도 됐는데 말이죠. 이게 세계로 나눠지는 거 이거 정말. 제가 섬겼던 한교총 회장이에요. 한국교회를 대표해요. 사실 크기나 뭐 다 불교의 조계종이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기관은 깨지면 안 돼요. 다 타종교도 연합기관은 하나입니다. 하나. 왜 이렇게, 교단은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요. 물론 이제 기본 합의서와 상세 합의서가 다 통과가 되어서 그렇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뭐 다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언제 어떤 남처가 도사리가 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해가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시도 그냥 자다가도 깨버린다니까. 자다가도 그냥 연합 생각하면 깨갖고 뭐 그냥 막 자다가도 참. 아유, 몇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계속해서 한국교회 연합, 한국교회 연합, 한국교회 연합, 한국교회.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꿈을 꿀 때도 말이죠. 어제도 몇 번 깼습니다. 이런 설교 올라니까 몇 번 깼어요. 우리 박선혜 선생님 그런 꿈 안 꾸세요? 맨날 집회 가면서 막 이러고 저러고 영일만에서 뭐 이러고 뭐 어디고 저쩌고 그냥 머릿속에. 그러니까 한국교회 연합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갈증이라는 게. 그 외인구단이라는 곳에서 그냥 갈증이라는 글씨를 썼던 것처럼 말이죠. 까치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어릴 때부터 저는 아마 훈련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열심히 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명예를 제가 실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셨으면, 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서울로 튀셨어요. 잡히면 감옥 가요. 콩밥, 옛날에 콩밥 먹은다고 그러지. 요즘은 이제 콩밥이 아닙니다. 이제 국가의 장학금을 받고 특별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 근데 작은 아버지가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동생을 살리려고, 우리 아버지가 종갓집 대장손이잖아요. 논밭 좋은 밭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어머니가 보통으로, 용서하시고 들었어요. 썩을 연병을 너무, 가정 연병을 너무 집구석에 시집와가지고 연병을 너무, 형제 때문에 연병을 너무 삶을 산다고 그냥. 아니 그걸 또 우리 마누라 그대로 배워가지고 옛날에 젊을 때 성질나면 연병을 해 저한테 그랬어. 그 참 이상해요. 이게 저도 이해가 돼요. 우리 어머니가. 왜냐면 천수단 몇 마디게 놔두고, 천수다 비가 와야 모를 심지, 이게 호미로 파가지고 모를 심고, 아버지가 저기 또랑 밑에 방죽 물 있는 곳에서 물찌개로 갖고 와서 물을 더 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그런 농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름에는 새까만 꽁보리밥만 먹고 그냥 창피해서 도시락도 안 사갔다 그냥 김치가 질질 흘려갖고 냄새가. 아유 정말. 그래도 저는 먹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가지고, 예, 학교 다닐 때 계란 후라이 쫙 깔아온다. 그럼 내가 미리 잘라갖고, 야 나나 먹자. 그래서 같이 먹었어.
그리고 잘 안 해? 그러면 침을 한번 뱉어가지고 같이 넣는. 그 친구가 지금 갔더니 남원에 장로가 되어 있더라고. 장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그때 주혜종을 잘 섬기기 잘했지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는 평상시에 죄인처럼 사시다가 술만 드시면 이제 강 큰 남자가 되어가지고, 에이, 대산떡 이리 나와. 우리 어머니가 태코가 대산떡이요. 어이, 정성딸, 대감딸, 도도한 여자다워.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피해줘야 됩니다. 소나기가 올 때는 우산 받고 우리 동네 저 마실을 가고 작은 집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피해 버려야지.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그래 정성딸 여기 있다 어쩔래 와 해가지고 쌈이 나는 거야. 쌈이. 난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좀 피해버리지. 내가 어머니 좀 피하시오. 그 이제 아버지가 가서 막 장독을 깨고 그러면 우리 형님 누나들 다 가버려. 그냥 그거 보기 싫어가 도망가 무서워서. 근데 제가 이게 초등학교 입학 전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면 우리가 커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누나 시집가고 우리를 장가가서 맨날 아버지처럼 싸우면 되겠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이놈아 너는 주둥이를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말을 잘하냐. 아버지 주둥이가 뭐요 아들한테 입이라고 하셔야지. 그 말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못 했어요. 야, 니는 누 팬이냐 이놈아? 애미 팬이냐 애미 팬이냐? 아유, 나는 엄마 팬도 아니고 아버지 팬도 아니고 둘 다 팬이요. 둘 다 팬. 둘 다 팬이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딱 손잡고 내가 사과시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사과가 안 돼요. 아버지가 그냥 그 방에 가서 막 울어요. 그 라디오 틀면 또 이미자 씨 노래 나와. 노래 들으면 막 뭐 무슨 상해 나갈 때 곡인지 뭔지 그냥 슬퍼가지고 도대체 서편제 중에서 최고. 저희 아버지가 막 가락이 높이 올라갔거든요. 아버지 주무시시오 자시오 그냥 가슴먹이를 때리고. 새벽에 어머니 방으로 가요. 담배를 딱 물고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담배를 가르쳤어요. 임자 한번 빨아봐. 그 어머니가 그냥 아버지 손을 탁 쳐버리는 거야. 또 그거 좀. 그래서 여러분, 부부시간에 그냥 뭐 여자들 남편이 와서 그냥 빨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좀 훅 하고, 그렇게 해서 사과해야지. 우리 어머니는 그냥 팍 쳐버려요. 그러니까 그 담배가 어디로 떨어지면 이불로 떨어지. 우리 집 구석에 이불은 빵꾸가 뭐 한 30개 40개 다 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탁 치니까 그걸 잡아갖고 제가 빨았어요. 제가 빨았어. 어머니가 이런 피도 안 마른 놈의 자식이. 어머니가 안 빠니까 내가 빨지. 어머니 한번 봐십시오 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사과시켰던 사람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믿을 수 없죠. 근데 옛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추도 예배 갔을 때 했던 이야기들을 옛날에 한번 성탄절에 보여줬는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차 떠봅시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다 보면은 막둥이가 우리 소강선 목사님이 아버지도 잘못한 거 없고 엄마도 잘못한 거 똑같이 잘못한 거 없은 게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은 참 그때가 한 5살 먹었던가 5살 그 어린 말하면 그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싸울 수가 없어. 근데 싸움을 끊치고 안 싸웠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주 영특했어. 우리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면은 싫고 무섭고 대체 가물건지 상에 가서 못 싸우고. 나는 싸움도 먹었어. 이게 어려서부터 똑똑했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와서 저는 정말, 나는 목회를 할 때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네 번 있는 적이 없고 화해시켰던 사람입니다. 나 한국교회 어느 교회 뭐 어디 뭐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부흥회를 가도 아무리 싸우는 교회도 마지막 날에 장로님들 다 나와지고 담임 목사님 무릎 꿇고 다 바짓가랑이 붙잡고 아이고 엉엉 울고 나 여러분 집회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라나는 환경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할 때도 그랬고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 되자 연합을 갈망하는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진정성으로. 저는 정말 선배들이 나누고 무너뜨린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싶어요.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고 연합이라는 새 역사를 쓰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됨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이런 노래, 내가 이런 노래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한번 영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했지만 보실래요? 뭐? 전체 그림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아무튼 저 예술의 전당 본당에서 큰 홀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우리가 불러봐요. 우리 함께 걸어요. 손잡고 함께 걸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여러분 이거 제가 작사 작곡해가지고 여러분 KBS에서 이게 찍어서 내보낸 방송입니다. 저에게 연합사에게 롤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얀 소비에스키, 폴란드 왕의 소비에스키요. 성이 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비에스키, 소강섭. 근데 이슬람이 동로마 제국을 점령하자 내친 김에 저 서구 유럽과 교황청까지 점령하려고 이제 3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해서 이때가 비엔나 전투라고 하는데 이게 총사령관이 무스타파입니다. 무스타파가 비엔나를 공격하는데 비엔나는 유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 비엔나만 무너지면 유럽은 그냥 그대로 다 작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에 비엔나는 여러분 1만 5천 명의 군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기 그 비엔나의 황제, 오스트리아 황제 레오폴드 1세는 도망가 버렸어요. 레벤베르크라고 하는 그 수도의 비엔나의 시장이 지금 1만 5천 명을 가지고 일주일, 2주일 동안 지금 얼마 동안 곧 무너질 상황입니다. 30만 명을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이때 폴란드의 왕 얀 소비에스키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연합군을 모읍니다. 단시간에 7만 명을 모았어요. 7만 명을 모아가지고, 근데 이 레오폴드 이 1세와 그냥 이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나라로서는 오스트리아의 황제고요. 근데 폴란드 왕하고 앙숙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 황제가 자기 말을 안 듣고 바른 말만 한다고 얀 소비에스키를 갈아치워보려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천하의 우리 권사님도 뒤에서 정권사님 저가 완전히 사기친다고 말이야. 저 양반이 없어져 우리 교회가 정말 산다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폴란드 왕이 에라이 그냥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무너져 버리라 이 더러운. 그런데 그렇잖아요. 7만 명의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레오폴드 1세 신성로마 제국의 이 황제를 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엔나가 망하면 폴란드도 망하고 유럽도 망하게 됩니다. 유럽의 교회가 몰락하게 되고 이슬람 천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 나라도 일어나서 유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교요 신교요 다 함께 우리가 연합을 하자 이거예요. 얀 소비에스키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슬람의 군대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여러분 550m 되는 칼렌버그 언덕, 칼렌버그라는 정상으로 대포를 직접 옮겼습니다. 맨몸으로 올라가. 이 양반이 지금 70대야. 우리로 말하면 요즘은 80대. 이 80대 노구를 이끌고 손수 대포를 밀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요. 그런데 그는 칼렌버그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군사들에 웅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비엔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죽기로 싸우면 유럽을 지키고 기독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그분은 뭐냐?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비엔나가 망하면 폴란드도 망한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합의 정신 포효하는 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비에트는 오스만 투르크군 30만 명의 진을 치고 있는 본질을 향하여 대포를 퍼부으니까 이게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열이 붙어지면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포를 갖다가 그냥 쏘고 나서 소비에트가 이끄는 최정예 기병대, 우리로 말하면 해병대 아니면 공수단 특전사 같은 윙드 후사르 이 군대가 비호같이 벌판으로 내려가서 불과 3일 만에 30만의 군사를 완전 초토화 아작나게 만들었어요. 야,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 남자지요. 그가 없었으면 요즘 뭐 유럽 교회 비었다고 다시 채우면 되는 겁니다. 동굴을 가보세요. 천주교는 건물이라도 있으니까 나중에 일어나더라고. 개신교는 건물이 신경도 못 쓰다가 그냥 교회가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다시 채우면 되는 겁니다. 채워. 그 찬란한 교회 건물과 기독교 예술 작품 여러분 아시나? 베토벤, 바하, 핸델 할 것 없이 뭐 위대한 음악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소비에스키, 우리 성이 같은 진주소시요. 소비에스키, 스키스키, 소비에스키. 얼마나 통 크고 멋진 대인입니까? 그분이야말로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썼던 위대한 연합의 거장. 아마 그는 이 말씀을 붙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제가 이 스토리를 알고 현장을 방문했어요. 저 어디에 올라가서 이 칼렌버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진짜 감동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대에 여기 소목석 같은 소시니까 소가니까요. 예, 하나님 부족한 정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소비에스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의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장이, 여러분도 그런 거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철환 작가가 쓴 아빠의 우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버지의 싫어합니다. 어느 날 아빠가 회사에서 퇴출당한 후에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났어요. 벌어놓은 돈이 없으니 말이요, 가난한 신세, 거지 신세. 아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말합니다. 아빠, 내 친구들이 내가 거지 같은 신발을 신을 때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경상도 말로,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쏟아졌어. 지붕이 새서 안방이 물부투성입니다. 아빠가 잠깐 나간다고 하더니 밤 1시 2시가 되어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아빠가 나간 후 비가 오는데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식구들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걱정이 되어서 바깥으로 나가봤지만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족들은 아빠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문득 지붕 위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섰어요.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남자가 자기 안방에 물 떨어지는 것을 우산으로 막고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아빠 하고 부르려고 하는데 엄마가 말렸습니다. 아들아, 부르지 말거라. 아빠가 가장으로서 그렇게라도 해야, 아빠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 꺾지 말아라. 그래야 아빠의 마음이 개운할 것이다. 아빠의 보람을 망가뜨리지 말거라. 아빠는 우리 가정의 우산 노릇을 하려고 저렇게 우산을 받고 있단다. 바치고 있단다.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 이거 싫어라도 글을 잘 써야 돼. 야, 참 작가이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이 났어요. 아, 나도 우리 세대된 교회 우산이 돼야지. 근데 우리는 워낙 건물을 잘 지어가고 그냥 우산 쓰고 할 일이 없어요. 금방 바로 또 그냥. 그러나 우리 세대된 교회가 그런 일 있을 때 내가 우산이 되어주리라.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계속 다투고 분열할 때 여러분 반기독교적 악법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고 왔는데 우리 연합교회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옛날에요. 전혀 몰랐어요. 뭐 극단적인 이슬람의 스크쿠, 그러면 이제 여러분 테러가 얼마나 자행되는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국교회를 옥죄왔던 종교 소득과세,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싸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산이 비 오는 날, 뭐 여름날에 내가 당신 우산이 되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당신 우산이 되리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뭐 있잖아요. 아, 그 여러분 모르시나 봐. 나만 아시나 봐요. 나만 하나 봐. 우산이 돼. 우산. 한국교회를 향하여 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거대한 우산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참. 그런데 이제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창조의 소수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산, 찢어져가는 우산으로 비를 막고 바람을 막아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고요. 맨 앞장선 사람이 바로 저고요. 참.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이제 몇 사람이 우산 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대여를 갖추어서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사회가 안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로 우리 후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위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정민 목사님이 총회 자립개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독일 선진복지기관을 다녀오셨어. 거기 가서 보니까 아더왕의 원탁의 기사 조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더왕. 아, 저걸 저에게 선물로 사오셨어요. 아더왕이 맞느냐 아서왕이 맞느냐, 글 쓰는 사람은 아서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더왕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아서라고 하네요. 아더.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 유시간치 하는 분들이 아서라고 합니다. 그래, 영어 발음을 찾아봤더니요. 아서. 뭐가 맞아요? 우리 안권사님.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아더라고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아더. 그냥 쉽게 아더라고 합시다. 근데 이 아더왕이 브린톤의 왕이 됐어요. 기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근데 서로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막 칼을 휘둘고 서로 막 사상자까지 나는 거예요. 서로 싸워가지고. 아더왕이 눈물로 부탁했습니다. 나의 기사들이여, 우리가 싸우면은 브린톤은 망합니다. 그러나 연합하면 브린톤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연합해. 그때부터 원탁의 기사가 나온 거예요. 원탁의 기사 다시 보시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분열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싸우는 걸 원해요. 싸우려면 이단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고 지옥의 권세와 싸우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다 하나. 여러분, 세례도 하나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고. 요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니, 뭐 교회 하나 서로 통일을 못해요? 서로? 예?
우리 하나님 만유를 통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잘났다고 아웅다웅 싸우고 그냥 높아지려고 그래요. 예, 높아져면요 내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지. 그러면 코빼기 다쳐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이런 하나됨의 갈망이 있습니까? 거장은 하나됨을 갈망합니다. 거장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또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됨에 대한 갈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거장, 그 거장이 되어서 다 필요할 때 비 내리는 여름날에 우산이 되어서 당신을 바쳐드리고 교회를 바쳐드리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우리 세대의 귀한 우산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두 손 모아 피는 그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의 아침 환히 비춰주소서. 우리 모든 오열의 피로 씻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 이 시간 누리고 감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학으로 하나 될 수는 없지만 교회의 공공선과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는 하나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됨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된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정말 이